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방법. 시작. 참 궁금하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8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다 같이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여러분은 흙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우리 각자가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 속했는가?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도 위로부터 났습니다. 이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본래 이 거듭나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가 아노센이에요. 아노센.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말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말씀은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셨나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자,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아노센.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것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한 침례 요한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난 땅에서 났다. 예수님만 위로부터 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났어요? 아래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났으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니, 하늘 올라간 자가 있죠? 에녹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로 승천한 에녹도 모세도 엘리야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은 이 땅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아래서 땅에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로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위에 높이 들린 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다 같이 쳐다본즉 살려라. 참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바라봄으로 시작이 된다. 위에서 오신 주님, 장대 위에 높이 위로 들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쳐다봐야 우리도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 다음 안식일은 일산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이곳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김지순 권사님이 이번에 이제 드디어 침례를 받으십니다. 6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지금 80대이신데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이분이 성경을 다 필사를 하는데 66권을 다 쓰다 보니까, 우리도 써봤잖아요. 이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여기다가 붕대를 감고 썼답니다.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분을 하나님이 명광 미디어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우리 권정희 목사님과 연결해 드렸더니 그동안 성경 공부 잘 하시고, 대쟁투 같은 거 이렇게 드리면요, 빌려달라고 해서 예언의 신을 드리면 하루 이틀이면 다 읽고 준대요. 처음에는 권 목사님이 안 읽고 그냥 주는 줄 알았대요. 읽은 내용을 다 얘기한답니다. 다독가에 다독가. 책을 좋아하시고. 자, 이분이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셔서 다음 안식일에 침례를 받으셔요.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이 아담 때문에 땅에서 났어요. 첫째 아담 때문에 여러분이 아래서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로 옷 입었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똑같았을까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이 여자의 마지막 남은 교회, 우리 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 제 말씀을 잘 듣고 요거 오늘 정리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은 우리들이에요. 죄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 4장 15절에 그러나 이런 예수님은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저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4,000년 동안 태화되고 연약해지고 볼품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더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마귀에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귀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유혹과 미혹은 그냥 이게 쇼하듯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40일은 놔두고 나흘만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러분들 한 누가 강제적으로 한 나흘만 굶겨 놓으면 과거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오죽하면 여러분 그 죽은 자녀들의 시체를 서로 삶아 먹었겠습니까?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만들어 먹어봐라. 여러분과 저는 만들 수가 없죠. 시험거리가 안 돼요. 우리는 이 돌을 갖다 떡을 만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셔요.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여러분과 저보다 더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40일을 굶으셨는데 떡 얘기가 나와요. 이거 바꿔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다 견뎌내신 거예요. 진짜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성령을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가 되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거룩한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태어나실 때부터 악한 성향이나 본성의 죄됨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요 다른 것을 바르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편지 8페이지 1895년에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이럴 줄 알고, 저 생예비 씨나 앤드류 강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할 줄 알고 이거 조심해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내가 우리 아이들 봐도 그래요. 또 우리 교회 아이들 봐도 참 말 잘 안 듣습니다. 이 교회 오면 핸드폰 갖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좀 뺏어 놓으세요. 교회 올 때는 다 앞에 차에 넣어놓고 오세요.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애들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들어 진짜 내가. 아이고 말 안 들어요.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이런 불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듣잖아 말들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예수님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안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분명합니까? 예수님 안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어요. 자, 이러한 성경적 진리, 또 예언의 신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런 진리 앞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항변합니다. 저 생애빛 사람들, 강명수 목사의 설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을 해요. 얼마 전에 재림마을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비록 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아담과 같이 죄 없이 태어난 게 맞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과 자연스럽게 죄로 이끌려지는 악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본다면, 박진아 목사님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완벽히 율법에 일치된 일생을 사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출발하는 출발선이 완전히 틀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문을. 아니, 너무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시고 악한 성향이 전혀 없고 이 안에 꿈틀거리는 것도 없고 우리는 있다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런 논리에 속았던 여러분이 귀가 좀 열려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발 지점과 자, 우리 출발 지점이 과연 다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는 그 출발선이 과연 정말 우리와 박진아와 공정하고 동일한 출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생애빛 사람들의 논리대로 좋다, 우리 똑같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악한 성향이 없었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같은 출발선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거룩한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범벅된 부모에게서 저들의 망령된 죄된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죄송하지만 잘생기고 키 큰 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지만은 못된 건 제가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고 온 것 같아 보면은. 그 아버님의 그 잘못된 그게 나도 모르게 다
합습이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예수 믿고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요거 이겨보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출발선 맞아요? 아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거룩한 자로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고, 우리는 죄로 번복된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그냥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자, 이게 동일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억울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 형상을 옷 입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어버린, 여러분이 그 뒤에 꼭꼭 숨어버린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야, 우리가 거룩하대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탐욕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제사장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본이십니다. 요거 좀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모본이라고요? 죄인들의 모본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본이십니다. 저 생애빛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와 예수님 태어날 때를 똑같이 봐요. 똑같이. 그래서 저 예수님을, 거룩한 예수님을, 악한 성향이 한순간도 없었던 예수님을 우리 죄인의 처지에 끌어내려와 우리와 같아야 된대요. 같아야 된대요. 그래야 예수님 우리의 모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하늘의 백성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출발점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 출발점이 같은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를 지금 제가 하는 건데, 이거 이 도표를 보세요. 왼쪽에 우리 참별이가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참별이 그냥 아빠가 쉬운 2살에 난 이 막내둥이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있잖아요. 우리 참별이는 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전까지는 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는 것 같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기 전에는, 네가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 네가 위로부터 나야 하늘에 간다. 여기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거룩한 자로 태어나시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출발점입니다. 요거 깨달아야 되네요. 요 부분. 생애비 사람들 앤드류 강은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때 그 선상으로 끌고 내려와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장담하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모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저 모습으로는 아무리 금식을 하고 평생 교회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저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 중에 모범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끔 요즘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모범소는 전화도 자주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살인자입니다. 무기소예요. 이분이 모범소가 돼가지고 지금 전주교도소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제 일도 나가고 월급도 받아요. 그래도 아이고 참 잘 됐습니다. 월급이 얼마입니까? 예, 2만 원입니다. 그러더라. 참, 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월급이 2만 원이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모범인데 죄인 숫자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과 제가 모범 성도처럼 뭐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게 nothing. 모범 성도예요. 그 사람 모범수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의 거룩한 하늘 백성들의 모본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참 이거 놀라운 권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스려 싸우는 이런 죄의 정욕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아, 이제 나를 보고 나를 쫓아와라. 나만 바라봐라. 내 안에 있어라. 그리하면 너도 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단다. 이거 참 엄청난 얘기인데요. 갑자기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거 정말 까무라칠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귀신이다 무수하며 소리 지르거늘. 왜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제자들과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그냥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이건 귀신 아니야, 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 봤습니까? 그 마술사들이 걷는 거 말고, 그 마술사들이 막 수영장에서 막 걸어 다니는 건 그 유리관을 다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런 거 말고 진짜 무리를 걸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단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셨고 죄를 온전히 이기셨어요. 예수님만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분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하, 야, 이거 참, 이 베드로가요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무리를 걷다니, 아니,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걸으시니 그러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나?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라, 베드로야 이리 와라, 무리를 걸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절대로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이 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마 버티면 뭐 1시간, 2시간 땀 빨빨 흘리며 붙들고 있겠지만, 내가 이거 몇 시간 못되면 팔 아파서 이거 놓칩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 죄의 중력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뭐 채식하고 시골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더 버티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 힘은 악력에 불과합니다. 이거 놓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베드로야 와라, 무리를 걸어라. 이 명령에는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있구나.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걷는구나. 예수님의 죄를 이기시는데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쳤어요. 무서운 이 물결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 수 있는 경험,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경험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나 죄를 이기신 예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모분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바람이 그쳐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모본을 쫓아서 무리를 걷는 이 경험이 여러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는 경험, 마귀를 이기는 경험, 곧 무리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순간도 구주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물에 빠져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떨어지면 빠집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이 시선을 놓쳤을 때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죄를 이기는 경험이 넉넉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도 자주 구주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어 무서운 물결을 바라보잖아요. 다시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이렇게 외치세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히브리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함께 되심이 마땅하도다. 잘 보세요.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서 하늘의 성도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 삼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넉넉히 능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배에 오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죄악의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야 죄가 그칩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결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좀 나중에 그냥 간절하게 한번 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화이시 1894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베옷을 입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화이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